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틈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실거리던 요단강의 물줄기를 멈추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각 지파를 대표하여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후세의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위대한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 베드로가 타인들에게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율법과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으로 내어라.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 베드로의 심정을 말입니다. 그의 평생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차라리 그물질을 몇 번 더해서 고기를 팔아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심의 속삭임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육적인 이성은 언제나 우리를 불신앙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분석이나 타당성 검토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정말 힘든 일이군.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셨으니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낚싯줄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모든 물고기는 그 미끼 앞에서 비켜서야만 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입에 한 세겔짜리 동전을 물고 있는 바로 그 물고기만이 헤엄쳐와서 미끼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창조의 능력이요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지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 능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웨일스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끔찍한 궤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병세가 너무 심해 길을 걷다가 2번이나 쓰러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집회에 참석했을 때 마치 그녀 안에 있던 악한 영이 그녀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는 듯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극심한 고통 속에 몸부림쳤고 악마의 힘이 그녀의 몸속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수무책이었고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여인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권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님께서 즉시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실을 간증하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님의 치유 능력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치유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요. 혹시 이 주제에 관한 전도지가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제 성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들이야말로 치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전도지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에 살아있는 예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저 읽고 믿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결핍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매일 밥을 먹어 육신의 힘을 얻듯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영혼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담긴 영광스러운 사실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 안에서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계시되어야 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내면에
그 아들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적 계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강력한 계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 내적인 깨달음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계시 안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몇 분 뒤에 베드로는 사탄의 생각에 가득 차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열쇠, 즉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분이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은 모든 악의 권세에 맞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였습니다. 객차 안에 아주 아파 보이는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 가방 안에 세상의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명약입니다. 그들은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질병과 아픔을 제거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 치료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제게 그 약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제 성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히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치유해줄 무언가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 길르아드의 유향,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손 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곤 합니다. 제가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기차 안의 어머니와 딸의 믿음이 그분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차 안에서 바로 그 두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성경을 구할 수 없다면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제 성경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분이야말로 저의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 말해줍니다.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을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진리에 대한 내적인 계시와 그 안에 담긴 모든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믿고 모든 악의 권세를 대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